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 중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지혜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권면을 오늘 우리 읽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외에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기에 끝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끝이라고는 것이 있는 거고, 늘 우리는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끝을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 끝 가운데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죽음이 있기 전에도 여러 더 죽음보다는 작은 끝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끝에 걸맞지 않게 계속 살아가는 것, 사람을 구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끝 가운데에 나의 이름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1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하는 건 나아야 되며 이렇게 우리 읽어도 되겠어요. 태어나는 날보다 여러분 죽는 날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 좋은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느낌 하나예요. 그 느낌이 뭡니까? 그 이름이 생각났을 때,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할 때 그 이름 하나 주저리 그 얘기 뭐 이렇게 뭐 길게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 기억날 때 이름 석자가 좋은 이름 되는 것이 죽을 때 몸에
바르게 되는 이스라엘 배경이죠. 좋은 향유, 기름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좋은 기름은 장례 치를 때 몸에 바른 향유 같은 그런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모든 것보다 뭐가 낫다? 좋은 이름이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록 실제로 나은 것이기도 하고 낫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의 날, 마침표를 찍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좋은 이름이 되도록 좋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는 것 이전에는 모든 마침표라는 것은 사실상 쉼표와 비슷한 것이고 이 땅에서 생각을 할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날이기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나아야 될 것이며 이렇게 막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 그 끝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늘 죽음, 나의 완성을 기억하고 대면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이 그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전도서 전체의 가장 큰 메시지가 사실 이거예요. 나의 끝과 나의 마지막을 그 외에 다른 것의 끝과 마지막을 두고 나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의 가장 큰 가르침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뚜렷하게 이것이 강하게 정립되어지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고 이것저것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억인 거고 그 좋은 이름을 만들어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사실 뭐가 있냐. 전도서에 사실 말씀이 그거거든요. 뭐 그렇게 난리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왜요? 다 헛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좀 전체적으로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삶이 좀 샤방샤방하고 말이 좀 빚 얘기하고 뭐 창창한 거 얘기하고 해야지 죽는 거 자꾸 얘기하고 살면 삶이 너무 좀 어두워지고 이게 좀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3절부터 그게 뭐예요? 그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좋아하고 살다 보면 시간은 계속 가는 거고 시간 다 갔을 때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았고 나는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남긴 건 뭐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좋아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3절 말씀 맞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는 시간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은 그런 우리를 회개의 문으로 끌기도 하고 나를 더 복되게 좋은 일을 남기며 살게 하는 데에 더 큰 은혜가 된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자기 좋은 어떤 인생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뭘 하는 가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나의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에 늘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늘 4절의 말씀과 같이 늘 끝을 대면하며 살아야 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 맞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가 인터벌이 조금 쳐서 사람마다 다를 뿐.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이거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난 어떤 이름일 거냐, 늘 이걸 대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 마지막 그 기억됨을 생각하고 내 이 이름 석자를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 하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겠구나, 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떤 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가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5절 말씀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공감 능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가만히 보면요, 공감 능력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사실상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면 편들어주기 능력 같아요. 실제적인 공감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들어주기 능력. 근데 이게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 편들어주기 능력이 좋으면 공감 능력이 좋다 얘기하고 좋은 사람 되어지는데, 그거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상황 윤리 안에서 이야기지,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소리는 6절과 같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니라.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탁탁 듣기는 좋지. 당장 그 순간 듣기는 좋죠. 나무 타는 소리. 그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 막 당장에 뭐 괜찮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런 류의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시간만 넘겨가는 것들은 정말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소리가 좋은 이유는, 헛된 소리로 자꾸만 듣기 좋은 이유는 그것이 뭐 때문이라? 자기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명철을 망하게 하여서. 당장의 좋은 소리,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당장에 내 눈에 내 귀에 당장에 좋은 소리로 마음 달래주는 소리로 위로받고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망하게 한다. 근데 그런 소리가 내 귀에 자꾸 좋은 이유는 내 속에 탐욕 때문이고, 그 탐욕이 달래어지는 그 이야기들 때문이다. 이야기로 들린다. 이런 것이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뒤엎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참는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찾고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8절처럼 하는 거고,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9절처럼도 하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끝,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끝을 만들어가는 데에 참 흔하게 있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10절부터 조금 나오는데,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뭐 그런 얘기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혜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늘을 저당 잡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보자,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오늘의 불만만 피어나는 거죠. 우리
그러니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의 불만과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할 뿐, 오늘을 유익되게 하지도 못하고 오늘을 유익되게 하지도 못하니 내일을 위해 뭔가를 해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드니 지혜가 아니다. 오늘의 삶만 방해하는 일이고 끝을 안 좋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려나가기 때문인데, 그 살려나가는 것은 오늘을 계속 살려나가는 거다. 오늘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내일을 염두에 두고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계속 오늘을 살려나가다 보면 끝이 좋아지고 내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어질 것인데, 이러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의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끝을 알고 끝을 잘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늘 어차피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세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형통함과 곤고함이 번갈아 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제 때문에 오늘을 저당 잡지 말고, 과거의 일로 인해서 오늘 현재를 저당 잡지 말고 오늘을 잘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에서라도 곤고함 가운데에서라도 오늘을 잘, 근심 가운데에서라도 잘 생각을 하고 오늘을 잘 만들어 나아가면 내일이 더 좋아질 거고, 내일이 좋아지는 것이 반복되면 끝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 좋은 끝을 만들어간 좋은 이름이 되어서 우리의 끝을, 이 땅에서의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지금 오늘 당장에 재밌네, 맛있네, 좋네, 안 좋네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오늘을 잘 만들어 나가 내일을 더 좋게 하고 결국에는 끝을 좋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을 염두에 두고 아름다운 끝과 아름다운 끝의 이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잘 다루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